오늘은 마태복음 제21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 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안타까운 모습을 성전 밖에서가 아니라 성전 안에서 보시고 분노하셨던 주님의 마지막 여정을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귀한 믿음의 공동체, 또 예배당 안에서 드려지는 삶과 하나님께서 맡기신 삶의 자리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예배 안에 하나님의 기쁨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숨쉬며 살아가는 모든 자리마다 찬송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오늘도 부르신 주의 백성들에게 쏟아지는 봄비처럼 새 생명을 주는 그러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 마음에 새기고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성전을 이루어가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이 본문으로 말씀을 묵상하면 기도하는 집 아니면 내 집은 기도하는 집, 성전의 의미 이런 식으로 붙였을 텐데요. 이번 그 고난 주간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목의 말씀의 뜻을 담아서 제목이라도 기억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좀 잡았는데 이게 조금 좀 거친 느낌이 있네요. 네, 더러워진 성전이라는 제목입니다. 성전은 그야말로 그 베텔로힘 여호와의 집이라는 뜻이죠. 구약에서는 그 여호와가 내주하여 주시는 임재하여 주시는 여호와의 집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집일 뿐만이 아니라 그것은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통로였죠. 백성들의 연약한 삶이 아버지의 거룩함에 미치지 못할지라도 제사라는 그 통로를 중계를 통하여서 아버지가 여전히 우리 안에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인도하신다,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신다는
그러한 의미의 안정된 그 종교적 생활을 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상하게도 예수님께서 12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갔어요. 성전에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오늘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하죠. 성전 정화 사건이 일어납니다. 정화, 깨끗하게 씻는다는 뜻인데요. 왜 깨끗하게 씻을까요? 더러워졌으니까 그렇습니다. 성전 밖이 아니라 길거리가 아니라 군인들이 싸우는 전쟁터가 아니라 정치인들이 모여 있는 곳이 아니라 성전 안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 매년 묵상하는 말씀입니다만은 올해는 유독히 가슴이 좀 두근두근 저며왔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 성전의 정결을 위하여서 부름받고 세움받고 최선을 다해야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이 여호와의 성전을 지어져 가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표성을 가지고 이 책임을 나에게 묻지 않으실까 하는 모습을 볼 때에 성전을 아름답게 짓는 것보다는 깨끗하게 운영을 하는 것, 그리고 우리 안에 우리가 많아지는 것보다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결이 있는 성도의 공동체가 되어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사명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좀 본질적으로 애둘러 말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시켰다면은 성전 안에 씻어야 될 것이 있었다는 말씀인데 그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성전을 계획하시고 세우라 하셔서 세우신 그 본래의 뜻대로 우리가 돌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오늘 묵상을 하고 우리가 오늘은 이 성전을 위해서 좀 기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성전의 의미는 문자적으로 거룩한 집이죠. 하나님의 집.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내 집은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기도하는 집이라고 분명히 명명해 주셨습니다. 기도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만민을 위한 기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이 본래 성전을 세우신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만민이라고 할 때에 이 말씀, 이 명령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민족을 생각하지 않아요. 만민이라고 할 때는 자동적으로 이방의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민족, 모든 백성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너로 인하여 이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했던 그 만민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집이거든요. 근데 누가 기도합니까? 택함 받은 백성이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아무나 할 수는 있지는 않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모든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 보면은 자기 자신을 성전이라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성전이라 그러면서 너희들이 지금 46년 동안 지어오고 있는 저 성전, 그 헤롯의 성전이죠. 46년 동안 짓고 앞으로도 그만큼 지어가겠지만은 저것을 허물어도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할 때 사람들은 미쳤다 그랬겠죠. 눈에 보이는 성전을 지금 동안 지어왔고 여러 사람이 지어가고 있는 저 성전을 어떻게 사흘 만에 짓는단 말이냐.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곧 자기 자신을 성전이라 가르치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이것이 확장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의 제자들에게 붙여준 이름이 무엇이냐면은 너희가 곧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 너희가 곧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성전이었다가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이에요. 에베소서에서는 우리 성전의 머리 되신 것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세우셨고 이 천하의 모든 것들이 그 앞에 굴복하게 하셨고, 그리고 모든 성도는 그의 지체로서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함께 지어져 가는 완성된 성전이 아니고 여전히 우리는 씨름하고 여전히 우리는 고민하고 땀 흘리며 순종의 발자취를 걸어가야 되는 순례자의 길처럼 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모든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지어져 가는 성전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성전에 대해서 정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생각하는 성전이 어떠하든지, 어제 저희가 저녁에 이제 어머니 곁에 앉아서 저 좋아하는 이 프로를 보는데 정확한 제목은 뭔지 모르겠네요. 세계 테마 기행이었나요? 그 뭐 이런 여행하는 거를 보여주는데, 이태리의 패션의 도시, 예? 어디? 밀라노. 예. 밀라노. 라오스만 생각이 나지. 네. 밀라노를 보여주면서 거기에서 이 밀라노에 있는 대성전, 어떤 도시에 있는 대성전을 두오모라고 이렇게 부른대요. 그런데 정말 그려도 그렇게 그릴 수 없을 것 같은 성전이 어마어마하고 정교하기가 이루 말할 데도 없고, 수천 개의 조각으로 이렇게 쌓여 있는 이 동상들이 하늘을 찌를 것 같은 이 첨탑들이 막 이렇게 올라가 있고, 그거를 몇 년, 466년 동안 지었다는 거예요. 466년 동안. 그래서 스페인에 있는 바르셀로나에 있는 가우디 성당을 지금도 짓고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르셀로나를 항공사진으로 찍으면은 다 평평한데 그거 하나 삐쭉 올라와 있거든요. 그거를 166년 동안 144년 동안 짓고 있다고, 아직 완성이 안 됐대. 이제 거의 다 됐다고 하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와, 대단하다 사람들은 그러는데요. 어제 본 두오모는 466년 동안을 지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요. 말로 말할 수가 없어요. 그 리포터인지 보여주는 사람도 그 문에 딱 들어가자마자 눈이 커지고 입이 커져, 우와 이러더라고요. 놀랍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정말 성당이죠. 성당이 하늘을 찌를 것 같은 그 고딕 양식으로 이렇게 완전체로 성전을 지었는데, 그 성당의 제일 꼭대기, 그 많은 첨탑 중에 그렇게 사람이 지을 수가 없는 첨탑을 지어서 그 중에 제일 높은 꼭대기가 있어요. 그 제일 꼭대기에 뭐가 세워져 있는지 아세요? 우리 보통 이제 십자가가 세워져 있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동상이 세워져 있어요. 누구의 동상인지 아세요? 마리아의 동상. 마리아의 동상. 그래서 맘마미아, 이게 마리아, 성모 마리아를 부를 때 하는 이야기라고 하는데요. 그 성전의 머리 꼭대기에 하늘에 닿은 것에 성모 마리아라고 하면서, 그것도 그냥 그 대리석의 회색 건물, 전체가 회색 건물인데 그 동상만 금을 칠해 가지고요, 금빛이 태양에 비쳐서 반짝이는 찬란한 아름다움을 보았어요. 전했습니다. 성당이 건물이 됐던, 하나님께서 지으신 성전의 의미가 됐던, 사람 보기에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가면 신이 좋아할 줄 알고 그 의미가 변질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 들어가셔서 보니 매매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매매하고 돈을 바꿉니다. 제사에 드릴 비둘기를 팔고, 그리고 성전에 헌금할 동전을 환전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제사에 드릴 비둘기를 판다는 것, 준비하지 못한 사람이 와서 깨끗하게 키운 것, 이것을 잡아서 제사로 드리겠다라고 하는 성전에서 키운 것이니까는 더 정결하게 키웠겠지라고 하는 그 생각도 좀 불안한 생각이지만은, 그런데 성전에 드려지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은 구별된 동전으로 드려야 된다고 성전 동전을 따로 만들어서 밖에서 쓰는 그 동전, 로마의 동전과 성전에 쓰는 동전을 바꿔야 하는 그런 사이의 환전의 환전 차익을 거두어서 그것을 수익으로 삼는 것 자체가 장사꾼의 집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하는 예배, 성전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들이 바뀌었어요. 뭐가 바뀌었습니까? 형식이 바뀐 것이 아니라, 이러한 성전 안에서 있어야 되는 거룩한 모습이 바뀐 것이 아니라 저들의 중심이 바뀐 거예요. 중심이. 무엇에서 무엇으로 바뀌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집, 여호와의 집, 여호와 중심에서 사람 중심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편리하기 위해서, 사람이 마음에 들기 위해서, 사람이 무언가를 얻기 위하여서 이 성전이 운영이 되어지고 있는 것을 어디에서 봅니까? 성전 안에 들어가서 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에 대하여서 좀 불편한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거북한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어요. 예배의 본질, 하나님께 영광보다는 형식에 치우치고 있고, 하나님보다는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사람 중심, 그 사람 중에서는 내가 제일 가운데 있겠죠. 나 중심의 예배가 되어져 있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보다는 운영되어지는 시스템에 관심이 있고, 많이 변해가는 이 시대의 성전과 무엇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모습이 두렵게 합니다. 그런 중에 하나님께 정말 우리의 본질, 성도의 본질, 교회의 본질을 지키고자 작지만 애쓰고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려고, 어렵지만 힘들지만 나하고 맞지는 않지만 그렇게 씨름하여 가고 있는 이 작은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이 말씀에 감동이 또한 있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힘들다고 내려놓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재미없다고 포기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왜 나를 몰라주냐고, 내 뜻대로 왜 하지 않냐고 내가 주장되지 못할지라도 말씀 중심과 기도의 중심으로 세워져 가는 일회교회의 이 예배의 현장을 우리가 좀 보존하고 지키며 만들어 가야 되겠다는 사명감을 갖게 됩니다. 이 고난주간에 묵상하게 하신 이 말씀, 오늘 기도의 제목처럼 더러워진 성전이 아니라 세워져 가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성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은 아버지의 집이 강도의 구렬,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의 본래의 모습은 기도하는 집이에요. 그래서 일회교회는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의 문을 활짝 열어놓습니다. 누구라도 올라와서 지친 마음 쉴 수 있고, 답답한 마음 외칠 수 있고, 세상에서 길 찾지 못할 때에 우리 하나님 앞에서 생명의 길을 찾을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되기 위하여서 문을 열어놓습니다. 저는 24시간 열어놓기를 원했지만은 우리가 상가 안에 있기 때문에 상가의 문이 닫히면은 열린 문의 의미가 없을 것 같아, 그래도 상가의 문을 닫을 때는 교회의 문도 닫아 놓는 것이 여전히 저에게는 아픔, 고통이 없는 가시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강도의 소굴이라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강도는 단지 자신의 유익을 채우기 위하여서 애쓰는 모습만을 말하지 않아요. 장사꾼의 열심을 말하지 않습니다. 강도라고 하는 것은 갈취하는 것이고, 갈취하는 것이 무엇을 갈취하느냐? 하나님의 것을 자신의 것으로 갈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얻고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면서 자신의 배를 채우는 그러한 사람들이 강도라는 것입니다.
성전을 이용해서 권력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성전을 이용해서 권력을 찾아보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바로 강도요, 그 강도의 속을 일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더러워진 성전이라는 제목은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 성전은 그야말로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된 우리가 곧 이 시대에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세워가는 성전이라면 우리는 두려운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관망하지 않으십니다. 유기한 영혼이라면은 버려두시겠지만 하나님의 백성의 성전이 무너져 갈 때에 우리 주님은 힘을 써서라도 애를 써서라도 오늘 본문에서의 우리가 느끼는 그 기운대로 분노하셔서라도 아버지의 집을 정결하게 하고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고 본래의 뜻대로 살게 하고 하나님의 집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는 거룩한 분노라, 우리도 좀 닮아가기 원하는 이 거룩한 분노라, 저는 그렇게 묵상을 하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곁에 두고 싶지 않은 맹인과 저는 자들, 이 맹인과 저는 자들은 분명 무엇인가 큰 죄가 있어 벌을 받은 것이라고 아마 생각했을 텐데 오히려 성전에서 예수님은 저들을 고쳐주십니다. 성전은 천국이 아니에요. 성전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성전은 병원과 같다 그랬습니다. 나는 완전한 것 같은데 그런데 성전에 모여오는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는 불완전합니다. 여전히 불완전한 몸으로 완전하기 위하여서 애쓰고 기도하며 말씀대로 살아가 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에요. 제대로 볼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제대로 판단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제대로 걷지 못하는 비틀거리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옆에 오지 말라고 선을 그은 것이 당대의 제사장들의 일이라면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고쳐주며 그들을 품에 안으며 그들을 사랑하며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 우리 주님이 거룩한 분노로 깨끗게 정결케 하시기 원하였던 성전의 본래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지 이 성전 안에서 일어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뒤집어 엎은 것이 아니라 본래의 하나님의 뜻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했던 것이죠. 우리의 삶의 모습이 우리의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래의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이 공동체에 나를 보내시고 직분을 맡기시고 우리의 가정을 맡기시고 아이들을 맡기시고 아내와 남편을 맡기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뒤집어 엎은 이 분노는 불쾌하겠지만은 파괴가 아니라 회복을 위한 정화 작업이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주간에 우리는 이 성전을 돌아보게 됩니다. 과거 예루살렘의 헤롯의 성전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로 묵상을 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는 너희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하며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내 삶은 기도하는 집인가? 내 입은 찬양의 입술인가? 우리가 섬기는 이 믿음의 공동체, 이 새벽의 제단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받으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의 자리인가?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 중심인가? 인간 중심인가? 예수님은 오늘도 멈추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심령에 이 말씀을 통하여서 때로는 뒤집어 엎으시고 때로는 불쾌하리만큼 우리를 긁어내시고 때로는 깨트리시고 우리를 흔드시고 정화시켜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가 저에게는 소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은 우리를 괴롭게 하는
채찍이 아니라 우리를 회복하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마지막 여정의 충성이라고 믿으시고 받으시고 또 그 뜻대로 살아드리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 주님의 그 거룩한 분노를 보면서 우리도 불쾌하지만 기도하기는 우리 안에 우리 주님의 거룩한 분노가 일어날 만한 변질되어진 믿음은 없는가? 부끄러운 삶은 없는가? 우리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가? 다시 한번 말씀 앞에,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추어 회복의 빛을 비추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이 하루에 살아가는 암담한 삶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세운 바 되는 귀한 성전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세우신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서 오늘 하루를 또 벽돌 한 장 올려놓는 심정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과연 내 삶을 위한 시간들 속에서 아버지의 기쁨은 있는가? 아버지께서 나를 성도로 보내신 그 자리에 의미는 있는가? 외형적으로는 괜찮은 성도의 삶인 것 같지만, 그런데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아무도 보지 못하는 내 안을 들여다보실 때에 씻어낼 것은 없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회개할 것은, 버릴 것은, 깨트려 버릴 것은 버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함께 지어져 갈 것을 우리가 오늘 소망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뜻대로 지어져 가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고난의 길에, 고난의 마지막 여정에 가장 우리로서의 고난은 나를 버리는 것일 겁니다. 내가 원하는 삶을 내려놓는 것일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성도로 성숙해지는 그러한 삶이 가장 고통이고 어려운 고난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구원의 길이라면, 사는 길이라면 우리 그 길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용기를 주시고 결단의 심령을 주시고 내 손을 붙잡아 일으켜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또 다른 성전인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를 보내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원하는 우리의 기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이 땅의 모든 선교지를 위해서 우리가 한번 기도하고 나아가는 소중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